자, 하나님 말씀 고린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형제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케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에서 온 주님의 사랑한 아들 딸에게 주께서 계시와 새로운 능력과 권세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며 우리에게 무장시키시고 새로운 권세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며 말씀으로 이 세대를 정복하는 자들 되게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 내 주변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 이 일이 경험되어지도록 우리 삶 안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시고 경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고 성경의 여호와의 절기고 하나님이 내 절기다. My feast다. 내가 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쉽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플랜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봄에 네 절기가 있고 가을에 세 절기가 있는데 봄에 일어난 절기는 예수님이 초림 때 첫 번째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가르친 거예요. 무교절 이것이 6월절로 이어지죠. 무교절 6월절 패스오버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절 6월절 펜티코스트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게 봄에 일어날 절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하셔야 될 그분의 어린 양의 피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처음 임하고 나타난 사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는 사건까지를 봄에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을을 또 이른비라고 그래요. 또 이스라엘은 거꾸로 해요. 이른비, 봄은 늦은 비예요. 가을에는 주님이 두 번째 오셨을 것을 상징해서 하셨어요. 자, 나팔을 불고, 오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마지막 나팔, 우리가 이 땅에서 들어야 될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써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나팔 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트럼펫, 나팔절, 로시아샤나는 나팔을 불어요. 트럼펫, 자, 소파를 부는데 이 소파를 부는 것이 뭐를 연상하고 믿게 만들었냐. 물론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지만 주님이 재림하면 완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죠. 오케이? 주님이 재림했던 것을 연상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일 뒤에 욤키푸, 속죄일, 죄를 속하게 하는 일을 시켰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매일 연상케 하는데 그러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각인시킨 게
죄 사함에 대한 걸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주님 오셨을 때 여기 지금 그분에게 다시 공중 재림에 올라갈 수도 있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그때 같이 주님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자, 이것을 연상시키는 거를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초막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다시 말해서 1년간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는 절기로도 써지는데, 원래 초막절은 광야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과 함께해서 초막 안에 거했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이 초막절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것을 추수해서 정리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나타나시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고, 그러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결산하고 결론 내려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어떤 걸 주고 안 주고가 결정되는 것이 절기로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자, 성령이 움직이고 흘러나는 장소에만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애쓰고 노력한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 무산돼. 뭐만 남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움직여서 나와 함께 일한 것만 내 삶의 기업이 되고, 그분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 통과돼서 하늘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도 이 초막절에 대해서 크게 알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오늘 로시 하샤나. 그러면 로시 하샤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면 로시 하샤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로시 하샤나 그러면 새 시대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우리에게 막 부어지고 이런 거 많이 상상할 거예요. 그죠? 자, 상상하는데 하나님이 보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돌아가기를 자꾸 나한테 얘기하셔서, 오케이, 성경을 찾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일까요? 5절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이게 세컨 커밍이지. 세컨 커밍이네. 그러면 트럼펫 절기와 비슷하네. 로시 하샤나. 오케이,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성도들에게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와우. 그리고 굉장히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가 모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내가 믿고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네. 자, 투 이슈야. 그러면 로시 하샤나에서 우리가 딱 점검해야 될 게 첫째 뭐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오케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내가 믿어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면 말을 잘 들어보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 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봐봐요. 복음은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의 증거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복종해야 되는 이슈라는 거야. 자, 복음이란 단어가 뭘까 대체? 한국말 성경에서 복음이란 단어는 한자어 그대로 굿뉴스인데 복은 복복자, 복받는 사운드, 복받는 소리, 복을 받게 하는 소리가 복음이에요. 굿뉴스, 가스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가스펠이란 단어가 얼마만큼 나오나? 구약에는 가스펠이란 단어로 언급되는 건 없어요. 신약의 뉴 킹 제임스 바이블만 약 한 80번 나와. 가스펠이란 단어 자체만. 그럼 잘 봐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복음은 구약에는 있었나 없었나? 에? 구약 사람들은 복음을 알았나 몰랐나? 구약엔 복음이 있었나 없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님? 복음. 한마디로 복음은 한마디 생각해봐. 복음은 누가 필요해? 누가 필요한 게 복음이야? 에? 아니 에브리완인데 에브리완에도 퍼펙트하게 뭐 완벽하게 산 사람은 필요 없을 거 아니야. 뭔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어떤 그 신학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렇지만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복음을 얘기했고 사람이 실수한 순간에 바로 하나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약속한 말을 어김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사단의 꼬임에 따라서 먹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뒤, 자, 하나님 말씀을 어게인스트, 아까 봐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면 단절이 일어난다. 세퍼레이션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다. 그럼 관계가 깨지면 더 이상 생명의 공급이 없다. 그럼 생명의 공급이 없으면 죽음이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인 사람에게 소망이 없고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치? 3장 15절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와우. 갑자기 너를 해방한 자를 내가 깨트려 버릴 것이고 그것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일어난다. 이거 뭘 원시복음이라 그래. 오리지널 가스펠이라 그래. 신학적으로는. 야, 원시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선포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오케이?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갈라디아 3장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잘못된 사람.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하셨고 계시하셨어요.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복음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네. 그럼 복음의 이슈는 뭘까? 복음의 이슈가 지키는 걸까? 믿는 걸까? 야, 여기 지금 믿음을 얘기하잖아. 자, 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주이시들이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Jewish observe. 자, Passover observe. 자, observe.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지켰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부분을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완성시켰어요. Jesus fulfill.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의 1.16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다 이루려 왔다. 자,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후에 우리는 지켜야 돼, 이루어야 돼, 뭐 해야 돼? 예수님이 이룬 걸 여러분이 이룰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룬 걸 여러분이 이룬다고 열심히 해봐야 근처도 못 갈 건데 뭘 이루려고 애쓰려고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려는 거. 우리는 뭐 하면 돼? Yes, 적용해서 apply, 누리면 돼. 됐어요? 자, 주이시는 observe. 자, 지금도 주이시는 메시아닉 주가 아니면 지금도 지키고 지금도 살려고 몸부림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6월절 패스오버가 되려면 집에 누룩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럼 매년 패스오버 6월절 되기 전에는 집안을 다 뒤집어서 대청소를 해야 돼. 여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고역일까.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집에 한 톨이라도 누룩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누룩이 있으면 무교절, 6월절 이게 다 꽝이 돼. 납득이 돼버려. 안 된다고. 이거 지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키는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이루려 왔다. 내가 다 이루었다. 패스오버를 준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잖아.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렸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은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이 잘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다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룬 것을 내가 열심히 오늘도 뭔가를 해서 그분을 도와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없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내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야, 그럼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그림을 여러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자는 것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돕는다고 하는 것이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막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 일을 하고 뭘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 근데 효과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 그림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의식 컨셉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하나님의 법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누리면 된다. 이루면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된다. 오케이. 다시 고린도서 15장으로 가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뭐대로? 뭐대로? 성경대로. 그러면 이 말을 잘 봐요. 이 당시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 그러면 성경대로라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거네.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과 시와 애언서에.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하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했겠네. 오케이, 좀 이따 다시 할 거고.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자, 복음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기절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땅에 묻힌 장사가 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살아난 것을 증명했다, 증명 안 했다? 증명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안에서도 복음의 가장 키가 되는 건 뭐야? 복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것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전도지 주는 거 효과 없어요.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케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18절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The message of the cross. The message of the cross.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 The message of the cross. 내가 온 게 교회 오게 해서 뵙타이즈 시키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너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게 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함으로 이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살게 하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전 열심히 믿었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노 초이스죠.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리된 복음을 들은 것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요. 그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 안 했냐? 역사했어요. 많이 역사도 하셨고 많이 나타나도 하셨고 그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랬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지게 되고 배신도 하게 되고 등 돌리게 되고 그러다가 복음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직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모델인데 애를 낳아서 모델을 못하게 됐대. 그때 당시만 해도 애 낳으면 다 사장되는 거니까 이 여자가 낙심해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얼마나 애 낳고 먹질 않았으면 자기 애를 못 들어요. 애 낀 나봐야 새끼 애가 얼마나 나가? 몇 파운드 나가? 한 3.8, 4? 야, 8파운드 그 정도밖에 못 나가잖아. 근데 그걸 못 들어요. 나는 엄마가 자기 그 어린 갓난 애기를 못 드는 것도 처음 봤어. 못 들어요. 삐쩍 말랐고 낙심해서 자, 이 사람에게 사람의 사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는 생명은 여기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걸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예스 하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난 재밌는 걸 본 게 뭐냐, 예스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빛이 오는데 빛이 그림자까지 해서 아래로 쫙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간 이 영역은 밝고 아래는 어둡고 쫙 아래까지 내려가더니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더니 자기 애를 번쩍 안아들어서 젖을 먹이더라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알게 해준 사건들이에요. 단순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 자, 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와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연관을 짓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답답하고 되지 않는 거에서 답답하고 전해놓고도 또 안 변하는 거에서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많이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러시아 하시아나를 통해서 넥스트 이어에 복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인카우너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길 바래. 할렐루야.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복음은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금방 말했던 것이 기초야. 근데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 6장 19절 와보세요. 복음의 비밀이 있다고 얘기했어. Mystery of Kingdom of God. Mystery of Gospel. 에베소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하여 주사 나의 입을 벌려 복음의 지금 바울이 계시로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지가 지금 에베소 쓸 때는 복음을 전한 지가 벌써 10몇 년, 20년이 가까이 됐을 때인데 이때도 뭐라고 말해? Mystery of the Gospel.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많은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복음이 단순히 여러분이 금방 내가 했던 말로 그 레벨의 수준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다. 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 겁없이. 자, 영어 성경 띄웠어요. 복음의 진보. 그 앞에 12절. 이거 말고 NASB 띄워봐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w King James Bible인데 단어가 좀 어렵죠. Furtherlance라는 단어. 앞으로 더 진보돼 나간 그 뜻인데 NASB. 오케이. 뭐라고 됐어요? The greater progress of the gospel. 믿음이 더 많이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알았던 계시의 그건 기본이고 그보다 더 많은 비밀과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차원이 다른 능력과 그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진도돼 나가게 원한다. 이해하시겠어요? 학교도 자 커가면서 킨더가든, 프리스쿨 1학년, 2학년, 3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서 배우는 게 달라지고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도 The greater progress of the gospel. 복음에 더 많은 진보의 레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로마서만 봐도 1장에서 3장까지 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하고 4장에서 6장까지 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하고 7장에서 고민하는 거하고 8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하고 그 후에 저쪽에 가서 역사와 민족이 바뀌는 거와 12장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주어지는 차원이 복음의 차원이 다 다르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단순히 어디에만 매달려 있고 안심하고 있냐면 홍해를 건너와서 안심하는 거야.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파지. 구원 받았으니까 그나한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근데 물론 홍해에 텐트 치고 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적과 꿀이는 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인지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간다. 만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려고 한 게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아버지가 딱 정해놓기를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네가 나에게 계속 오므로 그걸 다 알아내기 전까지는 내가 그걸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열심히 해야죠. 오케이.
분명히 성전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창조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찾지 아니하면 이것을 알지도 찾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처음 좀 기본금으로 준 거 외에 그걸로 만족하실 거예요? 뭐 이걸로도 살만은 해. 그냥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난 더 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이 벌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더 가야 될 것 같다고. 이게 지금 더 가야 됩니다가 아니고 더 가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 나온 거야. 자, 솔직하게 나온 거. 자, 복음 그러면 뭐가 따라올까요? 복음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복음이니까 좋은 소리인데, 자 봐요. 내가 환자로 병원에 갔어요. 그 의사를 만났어요. 그럼 의사를 만나면 뭘 기대해요? 병 낫고 건강해지면 기대하겠죠. 근데 의사가 그냥 놔둬요? 제한을 두죠. 뭘 하지 말아도 두고, 뭘 해라도 두고, 팔 꺾인 건 또 틀어놓기도 하고, 또 물리치료 엑서사이즈도 시키고. 그런데 그 괴로우니까 그냥 차가 나갈 거예요? 왜? 아까는 그냥 또 뭐 힘드니까 있다 하더니. 오, 주여 우리 성준 형제님이 코나에 박히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집에 코나가 있게 없어서. 근데 벗어나는 코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벗어나는 코나. 아주 정직하게 마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저니가 있는데 복음의 진보라는 이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안에 비밀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그 비밀을 나는 됐다. 영혼 구원 받았다. 됐다. 구원 받는 순간 마음이 좀 편해지죠. 여러 가지 좋아져요. 자유로워져요. 됐다. 그 다음 넥스 레벨은 뭐 그거야 뭐 그냥 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잘 보세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계시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거를 다 회복하시고 오신다 했거든. 그럼 복음이라는 걸 잘 봐요. 복음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아웃 오브 오더, 망가진 것이 제대로 회복되기 시작하겠네. 맞아요? 이해돼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웃 오브 오더가 오더로 바뀌면 아웃 오브 오더 때문에 생겼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나 정신적인 이슈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뒤에 엮여가는 사단의 모든 세력이 하루아침에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겠어요? 치유. 근데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분이 있어요? 복음과 치유를 별개로 구분하려고 한다고 자꾸. 자, 한번 성경을 가봐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 바로 우리를 치유하려고 할 건데 마태복음 4장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좀 빠를 거예요.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다 있었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Preach the gospel, kingdom and healing all kinds of sickness and disease. 그럼 preach the gospel, the kingdom of God. 여기 지금 천국 복음.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된 곳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은 가는 곳이라고 자꾸 받아들여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됐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이게 천국인데
천국에 있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걸로 자꾸 제한을 해서 하나님의 그림인 킹덤은 천국 가는 건 이거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행하는 것과 비례해서 천국에 내가 살 집이 거할 곳이 같이 지어진다는 이 비밀을 많이 놓쳤다. 이거 이해하시려면, 자, 건축하려면 도면을 그리는데 여러분 그런 잣대 있나 모르겠어요. 잣대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선 작은 거 돌리면 여기선 몇 배 컵에서 큰 게 같이 동시에 그려지는 그런 잣대 보신 적 있어요? 또 가봐요. 문방구에 그런 게 있어. 야, 같이 돌아가는 거. 자, 여기서 그리면 이것이 몇십 배, 몇백 배 해가지고 여기서 더 크게 그려져. 그럼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 뭐냐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룬 것이 이만큼이라면, 그게 하늘에 가서는 같은 비율, 이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될지 몰라. 그것이 하늘에서 동일하게 내가 거할 집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 그림을 놓쳤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이 될 거다. 이걸 놓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에 병자가 있으면 돼요? 고민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질병의 치유는 오토매틱이었어요. 자, 또 성경 또 봐봐요. 마태복음 9장 35절.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sickness, every disease. 세트다. 복음이 가면 병 낫는 건 세트다. 자, 아웃 오브 오더가 생명으로 딱 연결되니까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인펙션, 어떤 그 골문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마이신이나 페니실린 주사 딱 맞았을 때 느끼는 기분 아세요? 갑자기 열 나던 게 열이 안 나고, 기운이 없더니 갑자기 기운이 생기고, 염증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기분 아시냐고. 이게 복음이지. 새로운, 이걸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파워, 에너지,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Say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건 바로 복음이다. 자, 예수님이 또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 사도행전, 누가복음 7장. 이것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7장 22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 시작.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자,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는데, 복음의 전파 대상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네.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병든 사람, 짓눌린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몸에 염려, 걱정, 근심인 사람, 모든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걸 전하래.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타난 사건은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이 떠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인생에 파탄난 사람이 살아나고, 깨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모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게 복음이네. 그럼 예수의 복음이, 생명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줄 때에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근데 자꾸 교회가 복음 따로, 치유 따로, 이게 분리시켜놔.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는 또 다른 교회고, 복음을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걸로 알아. No! 복음 자체에 치유는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이 누가 필요한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 다 필요하잖아. 그런에서 사로잡힌 사람, 막힌 사람 다 필요하잖아. 지금 존 더 베프티스트 요한이 지금 예수에게 당신이 진짜 오실 리가 맞냐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자기 사역에 대한 한 답변이라고. 이게 지금 그러면 복음은 바로 뭐가 따라와야 된다? 치유가 따라와야 된다. 힐링이 따라와야 된다. 생명이 따라와야 된다.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분시키지 마요. 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번 설교하고 생긴 교회라 이런 말을 더 썼는지 모르겠어요. 더 딴 데보다 더 깊은 얘기들. 1장 5절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설교한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인하여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와우. 복음이 단순히 말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랬다는 말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능력이고 성령으로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돼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 to be. 어떠한 일을 행하였다가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 옛날에는 거짓말도 하는데 지금 와서는 복음 때문에 더 이상 거짓이 아닌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to be. 그럼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바뀌어요?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to be가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to be가 바뀌는 것보다 뭐가 빨리 바뀌기를 원해? to do. 야? 모자 삐딱하게 쓰고 온 애가 다음 주에 모자 안 쓰고 단정한 옷 입고 오면 애가 믿음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한다고. 너 뻥이야. 그게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전히 슬리퍼 신고 와도 되고 모자 삐틀려 쓰고도 와고 나시 입고 와도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된다? 하트가, to be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가 초점이고 포커스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이 사람에게 더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야겠는데 딱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다니는 게, 그럼 그 앞에 앉아서 하겠어요? 아니면 한숨 쉬겠어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전도한다고 힘을 내서 다 갔다가 또 나한테 이 사람 데려오겠다고 보고했다가 그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그 인간이 뭐 저저저 안 되고 이렇게 나한테 보고라도 했거나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해서 내 팽개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손 한번 들어봐. 정직하게. 이렇게 고마워요. 정직하게 해주셔서.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지어다. 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대면했고 받아들였고 그 역사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그걸 듣는 사람도 더 힘들어. 자, 예수님 봐봐.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 병 생겼지. 싸다 싸. 아이고 이제 속 차리고 올래?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아니라는 거야. 자, 이 그림을 잘 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오해했다. 자 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오, 복음을 전하면 그 대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말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줘야 된다는 거네. 한번 생각해 봐요. Consider.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됐고 잘 모르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우리가 거듭난 것이, 태어난 것이 4장 15절.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오케이, 뭘로 났다고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자 된 것도 뭘로 난 거야? 그러면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겠네. 오케이? 그럼 나에게 그 사람이 내 아비가 되겠네. 그 아버지 기억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아비를 기억하시는 분. 그 아비에게 가끔 그도 문안 인사와 땡큐도 하고 연락을 하시는 분. 예? 성경의 이 그림을 잘 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와 어떠한 사람을 사귀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으로써 나야 되고 복음으로써 교제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 빌립보서 1장에 너희가 fellowship in the gospel, 복음으로써 교제하고. 그럼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나누고 자식을 낳아볼 때 복음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더 greater progress,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아플 때 몸살 나면 제일 먼저 찾는 약이 뭐야? 타이레놀? 타이레놀도 종류가 많지. 에? 타이레놀도 종류가 많아. 나는 에드빌 파다. 야, 나는 타이레놀 파다. 타이레놀도 뭐 또 강도에 따라 다르지. 나는 타이레놀을 아프면 한 4개를 먹어서 끝장을 내버린다. 나는 몸 생각해서 천천히 오래 가고 천천히 먹는다. 다 이거 누가 경험한 거예요? 오케이. 뭘 먹음으로? 타이레놀을 먹음으로. 그 타이레놀의 효능을 여러분이 아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이 복음의 효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생명까지 내가 줄 정도로 굉장히 간절하고 중요한 거라고 다가가서 줘야 맞지. 예스? 그리고 내가 낳은 거야. 야?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난 자식은 그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누구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사랑으로서 끝까지 너에게. 자, 이게 복음을 안 사람의 이슈다.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의 존재, 현재 존재하는 자체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뭘 말할래? 내 옛날과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강한 마음의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시아나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에 부어질 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한다 그랬지. 초자연제도 과학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여러분이 쉐어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나누는 걸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같이 하셨습니까? 2장 14절 13절부터 13절부터 시작.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부르신 게 뭐예요? 복음. By the gospel. 나를 부르신 게 바로 뭐예요? 복음으로 나를 불렀다. 그러면 내 근본은 뭐하고 항상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어디 돌아가야 돼? 나는 어떻게 태어났으며, 나는 복음으로 어떻게 내가 부름을 받았으며, 어떻게 세움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내 가슴에 깊이 간직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직접 어려운데 어떤 걸 음식 재료를 구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남에게 공개해 본 사람하고, 그냥 음식점에 가서 남이 음식 사주는 걸 먹어본 사람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전하는 게 틀려. 적어도 밥을 여러 번 태워 먹어보고, 냄비밥 해보신 분? 냄비밥, 연탄의 냄비밥, 밥물이 넘어서 3층 밥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아까 복음에 대한 노하우도, 프로그레시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행했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내 콜링이 이걸로서 왔구나, 내가 태어남이 이걸로서 왔구나, 이 자체를 여러분이 인식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함이나 힘들다고 팽개치거나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크리스 해리스라는 영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 영국 사람의 그 출신 자체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생자예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도 다 까지고 다리도 아프고 굉장히 하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하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치유의 은혜를 줬어요. 치유의 은혜를 주고 프로퍼싱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족을 안 달아요. 그냥 성경 구절만 툭툭 얘기해요. 근데 성경 구절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 마음을 탁탁탁 건들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분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눈물을 살짝 흘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데 부른 게 좀 힘든 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것들을 하나님이 너보고 하게 하려고 불렀다. 그래서 네가 고난이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난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 좀 편하게 이 사람이 치유도 하고 위로도 한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어떤 위로를 들을까, 치유를 받을까 딱 갔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너를 쓰고자 하는 영역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버린 사람, 무시하는 사람, 천방지축의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네가 하나님 앞에 이끌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네 인생이 좀 고달프다. 고달픈 것이 왜 고달픈 건 이해가 됐는데, 좀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많은 고난을 겪죠. 자, 고난을 겪으면서 뭘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냐면,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야. 그 오늘날도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은 안 와요. 뭐 오겠지 나중에는.
나중엔 다 잘 나간 사람이 되겠지. 망가진 사람, 자기가 자기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맞죠? 내가 나를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왔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한 이 그냥 말 한마디 이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와 사랑과 능력이 그 안에 많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거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기도 하고, 산삼이 달아요, 써요. 어떤 사람에게는 써서 뱉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는 반드시 생명이 따라온다. 동의하시겠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다. 자기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줘도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이 사랑스럽다. 그리고 마음이 안타까운, 요렇게만 하면 바뀔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밤에 잠 못 자고 기도하고. 근데 희한하게 딸까지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 지금 내가 보니까 제너레이션 인헤리턴스가 내려가는 거예요. 블레싱. 디스펑셔널 패밀리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냥 저 사람은 힘들다라고 배척할 일이 아니고,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게 복음의 깊이가 된다. 됐습니까? 치유함이 일어난다. 생명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로마서 1장. 여러분도 이 복음에 헌신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바울이 자기를 얘기해서 얘기해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자, 뭘 위해서 택정을 입었다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봐. 뭐 사도라고 붙이기 싫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돼. 시작. 그리스도의 종, 나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아까 성경대로라고 했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속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내 자랑할 거예요? 아니면 예수 자랑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4절. 먼저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위치,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자 하는가를 먼저 배우셔야 돼. 2장 3절 4절 3절 시작. 우리의 자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오케이. 여러분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뭐라 했어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You approved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된 사람이다. 동의하셔요?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하게 부름 받은 건 없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생각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야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네. 오케이? We have been approved by God to be entrusted with gospel.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entrust, 복음을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것을 신임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approve, 인정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같이 읽어 시작.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무슨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 자, 그럼 내가 하면 뭐만 하면 돼? faithful. faithful.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맡겼다.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복음으로 태어났고 복음으로 부름받았고 복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뭐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으로 나는 어프로를 받았고 오케이, 충성되야겠다. 천국에서 사인 오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한눈 팔지 말아라. 오케이. 도장 딱 찍잖아. 도장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하게. 동의하셔요 성주 형제님? 할렐루야. 하나님 자주 이런 스페셜 콜링이 필요합니다. say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고난을 기뻐하게. 스페셜 콜링. 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11절. 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11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반포자, 프리처, 오케이, 어포슬 티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 복음은 뭐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이라. say 할렐루야. 따라서 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에게 알려졌으며 성령의 계시로 내 마음에 인쳤으며 나를 복음으로 나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부르심을 입었다. say 할렐루야. 그래서 뉴 이어에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국의 모든 계시를 더 많이 하실 것을 믿는다. say 할렐루야. 우리 성전 형제에게도 가끔 코너는 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너무 하이웨이만 있으면 또 그리를 좋아서 너무 그리 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하이웨이 중간에라도 코너를 휴게시 있는 것처럼 코너를 세우셔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say 할렐루야. 오케이?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뉴 이어에 복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say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say 할렐루야. 먼저 나를 인카운트 하신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멘. 갈렙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은 안 되던 삶이 되기 시작하고 못하던 공부도 잘하기 시작하고 레스트 파트에서 퍼스트 파트로 옮기기 시작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배트를 휘둘렀더니 홈런이 터지고 손만 뻗으면 공이 그냥 글러브에 들어와서 다 아웃되고 say 할렐루야. 주는 밥만 감사함으로 먹으면 건강해지고
세 할렐루야. 하다 봤더니 1등에서 졸업연설도 하게 되고. 이 복음이야. 생명. 예수가 생명인 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뒤틀려 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예수가 생명인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뉴이어가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게 In Jesus' name.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너무 감사합니다. 뉴이어에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전부 내어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자가 되게, 내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주변에 많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